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세 번째 로마의 박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2강은 12개의 부속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로마의 박해를 다루도록 하죠. 로마의 박해는 10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1차는 네로 황제에서 시작이 돼서 10차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는 1, 2차에 해당되는 1세기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7차까지는 이 박해가 지역적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간헐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차부터 세 번에 걸쳐서는 제국 전체에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봐야 되겠는데요.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생애의 시절을 보냈죠. 그 다음 이어서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성장기를 거치게 되죠. 이어서 가이우스 황제 때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놀라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며,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네로 황제 때에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통치 후기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1차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게 되죠. 신약의 그 순서와 황제들을 연결해 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디베로 황제 때부터 도미티안 황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황제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디베리오 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갈리귤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 네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66년, 67년경에 있었죠. 네로 황제 때. 그 다음 여기 짧은 기간이 1년입니다. 69년.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장군들이 황제를 지정했는데 오래 못 갔죠.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지면서 1년 안에 3명의 황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직접적으로는 이 황제 때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이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그 다음에 티투스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통치하다 갑자기 죽게 될 때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를 이어가게 되면서 2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황제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연결시켜 볼까요? 아구스투스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아구스토가 우리가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또는 율리우스 캐사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베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갈리굴라 또는 칼리굴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잘못됐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말하는 이 가이사가 카이사르, 케사르, 황제를 지칭하는데 바로 네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짧게 통치했습니다. 69년. 여기 1월, 4월, 12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그의 아들 도미니티아누스, 그리고 이때 2차,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라 해가지고 기독교와 충돌이 있게 되죠. 그래서 2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네르바, 그리고 트라야누스 3차 박해,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4차 박해. 자, 이 황제들의 이름 그리고 대강의 연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표가 도움이 되시겠어요? 보시면 아우구스투스부터 트라야누스까지 통치 연대를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에서 AD 14년,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는 14년에서 37년. 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세, 폰, 3세, 4원, 5사, 6체파, 유가, 친구. 보시면 2세 폰은 뭘까요? 여기 27년, 7이죠. 그래서 2세. 그 다음에 13 해서 폰. 3세, 3과 7, 7. 4원, 5원이 아니고 4원입니다. 그 다음에 54, 5사. 68년은 6파, 6체파. 69년은 유가, 셋이죠. 그 다음에 79년은 친구. 그 다음에 81년은 파원 또는 파혼. 96년은 아유, 6이니까 유, 아유, 아파, 11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황제들의 이름 순서를 외우는 게 또 필요하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BTD 보시면 여기죠. 아버지, 아들. 네. 뭐 한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트레아누스. 지금 트레아누스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이 T자군요. 아우야, T칼을 클난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네 할 때 이 가로비는 69년도에 있었던 짧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를 쳐버려요. 네, 가로, 갈오비, 가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얘기하죠. BTD. 그리고 네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 네가 두 번 있죠. 네로하고 그 다음에 네르바. 유튜브에 보시면 성경암송 도우미 1세기 로마 황제들 단번에 암기에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었으니까 한번 한 3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외워지실 거예요. 쉽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로마 시내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시기는 보통 주전 2세기로 보고요. 특별히 주전 63년에 폼피우스가 수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많이 잡아갑니다. 주 59년경 키케로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한 로마인을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잘 단결되어 있는지, 또한 공적인 집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인을 변호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은 로마 도시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퍼진 유대인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첫째는 유대인의 인구가 로마 제국 내에서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단결력과 응집력,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수도 로마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해서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 바울이냐 아니면 베드로냐 하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때 왔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철퇴를 맞죠. AD 49년경에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를 크리스투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회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우리 아는 거죠.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수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잊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자, 수도 로마에서 기독교 교회가 재건이 됩니다. 네로 측이 54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이때 이제 마가의 행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통역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해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57년경 이때에도 로마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아마 고린도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업이 있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다섯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점진적인 분리.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네로 때 이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로로 인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로의 아내인 이 포파이아 사비나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지칭을 아시죠? 이건 뭐냐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아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죠.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국적 불명의 사교로 낙인을 찍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내를 통해서 네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뭐 그 이유야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바울의 영향이 있었겠죠.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로마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돼요. 보시면 7개의 언덕을 끼고 이제 로마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로마시가 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구역이 모두 14구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요 빨간 곳, 이것은 다 타버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절반만 탄 지역이죠. 그리고 이 별표가 있는 곳은 불이 안 탄 지역이에요. 이러면서 소문이 있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대화재의 주범이다. 이 괴담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속죄양을 찾아야 되죠. 어디서? 피해가 없는 구역에서 속죄양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구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을 지칭하긴 그렇잖아요. 아내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콕 찍어가지고 대화재의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아그리파 1세가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참 안 좋아집니다. 아그리파 1세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에돔 출신이면서 어머니가 마리암네 1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카비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시절 아그리파는 로마에서 지내면서 가이우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들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고 실력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꿔 말하면 마카비 시절의 그 독립국가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아그리파 1세가 죽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가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아그리파 1세, 베스토 총독, 그리고 버니게 동생, 그리고 바울 있죠.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결국은 유대 국가가 없어지게 돼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막간극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총독 베스도 다음에 비누스가 있는데, 비누스가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총독이 와야 되는데 바로 오질 않았어요. 3개월의 총독 공백이 있을 때, 이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죠. 아나니아가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재판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 헤게시푸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금욕적인 생활과 기도 또 성전 제사에 열정을 바쳤기 때문에 의인 야고보 또는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들려지는데,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가 바울과 연계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이 있으면서 일단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의인 야고보였는데, 백성들의 수호자였는데 초대교회 또는 바울과 연관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죽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 지도자로 선출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AD 70년이 되겠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주후 65년경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제사 지낼 때 새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유대인을 조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직접적인 이야기는 플루로스 총독 때문에 생겼어요. 이 총독이 세금을 빙자해 가지고 성전에서 금 17달란트를 강탈했습니다. 17달란트가 얼마 정도일까요? 1달란트는 20kg이었으니까 금이 엄청나죠. 보통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고 뭐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뭐 일당 해서 10만 원 얘기합시다.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1달란트가. 그럼 20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은 1달란트보다는 금 1달란트가 은의 15배 가치가 있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전 책임자였던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죠. 날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을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것을 중지해요. 이건 공식적으로 반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군이 형성이 되고 안토니아 요새를 공격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마 수비들을 소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이 시작이 되게 되죠. 이어서 엔게디에 열심당이 시도했던 메나헴이 있습니다. 메나헴이 마사데우스에 있었던 로마군 수비대를 급습해서 요새를 점령하고 그리고 무게를 탈취하고 그리고는 무장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여기에서 엘르아살과 메나헴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르아살이 승리하고 메나헴이 죽게 됩니다. 내란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르아살을 피하에 반란군이 이제 있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는 수리아의 그 총독의 그 관리하에 있었거든요. 그 총독이 갈로스 총독이 출정을 하죠. 하지만은 와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하면서 군단기도 뺏기고 장비도 뺏기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게 되죠. 돌아가서. 이러자 이제 그 반란군이 유대 지역을 7개나 나누어서 각각 지역 사령관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 지역은 요세푸스 폴라비우스 아니죠. 원래는 요셉 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요세푸스 폴라비우스라고 개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 총사령관이었는데 처음에는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베시파시아누스 그 장군에게 투항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유를 하기도 하죠. 이때 이 기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 전쟁사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유대인 전쟁사.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때 당시의 기록이 미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전쟁사가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로 황제가 되어 있는데 총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할 때 베시파시아누스를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5군단, 10군단, 15군단을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열신당이 감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군 해서 남아있는 5,000명이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습니다. 5,000명이 엄청난 숫자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에서 네로가 지속적으로 폭정을 하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언론들이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을 해요. 근위대도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네로가 자살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전쟁이 중지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야, 로마가 이제 망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산편을 터뜨리게 되죠. 이때 이제 장군이었던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황제로 이제 스스로 올라서게 되는데 암살, 자살, 암살에 의해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알렉산더가 최고의 명정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황제로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황제로 추대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맡깁니다. 결국은 70년 여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마사다로 이제 후퇴를 해서 거기서 결사항쟁하는데 3년 만에 3년에 걸쳐서 마사데우스를 공격해 가지고 결국은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아누스가 2차 박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나 이 동생은 참 유능한 황제였어요. 하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무능한 황제로, 그리고 사치스럽고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이 황제로 남아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로마 황제는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형으로 그 신으로 이제 그 섬김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그랬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 그의 형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라 했는데 기독교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로마 박해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다는 건데, 기록 말살형은 이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로마 제국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자, 로마의 박해가 10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세기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걸 잠깐 살펴보면, 네로가 공식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박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통치자들이 탄압을 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야기는 예를 들어 뭐 근친상간, 유아살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박해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탄압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 하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째, 사회적이면 종교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념적인 갈등이었어요. 뭐냐면
가이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그 제국 안에서는 뭐 제사,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의 제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신교니까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로부터 그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격리된다는 말은 좀 그렇겠지만은 회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지지 세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다양한, 로마는 계급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이고. 그랬는데 그 노예와 자유인 이 분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형제 자매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는데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 포용성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기독교는 가족을 버린다, 국가를 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떠돌면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박해 이유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은 뭐가 좀 안 좋거나 재앙이 있으면 이 신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지.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로마의 정치,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종교입니다. 다신교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다신교의 신앙을 거부하면 로마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로마 제국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로마의 법체계가 비공식적이고 벌칙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독교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가 그랬으니까. 해서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지도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범법자로 그리고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 다양한 민족들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하잖아요. 거기에 유독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다수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작은 수를 핍박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박해의 원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1세기 박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 서신들이 이 어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보면 64년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러다가 이제 로마인들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박해 속에서 성경들이 기록이 된 거죠. 자,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고 히브리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로마의 박해가 그 바탕에 깔리고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신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로마의 박해의 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보는 게 좋아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음 카페 청소년교 선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해설 동독 자료 폴더에 보시면은 1세기 로마 황제, 초대교회 10대 박해, 로마 황제들 단번에 암기하기, 그 다음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 예루살렘의 함락, 박해 이유와 원인, 요거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거칠게 번역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파파고라고 그러죠.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그냥 조금만 손을 봤습니다. 이 번역기가 잘못된 때로는 이 엉뚱한 번역을 하잖아요. 그것만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거칠게 번역한 자료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1세기 박혀와 일본 서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PPT를 PDF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 요청과 또는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죠.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뵙죠. 샬롬.